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날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2주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은 2장 1절에서 3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제목을 저는 너희 안에, 누구 안에?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이제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마음이냐? 누구의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이 어떤 내용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다라는 것입니까? 이 얘기는 곧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권면,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뭐라고 성령의 교제, 긍휼, 긍휼하심,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성품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는 이제 마음, 핵심 단어가 키가 무엇입니까? 2절 마음, 그 다음에 사랑,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 한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해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뜻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같이 1절의 말씀을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뜻이 합해지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나 2절의 말씀이나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누구입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긍휼하게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면 다툼이 어떤 내용이냐면 헬라어 2052번입니다. 에리데이라는 말씀으로 비열한 본능,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뭐라고요? 이기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뭘 하지 말라? 허영으로 표현하죠. 허영.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허용은 뭐냐면 2754번으로 케노독시아라는 뜻입니다. 케노독시아는 망상, 착각, 자만, 허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자만하다 이런 것은 뭐 망상 그런 뜻이죠. 이건 다른 얘기로 하면 교만 뭐 이런 뜻이겠죠.
다툼이나 여러 개인의 이기주의나 허영, 교만, 자만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 무엇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함으로. 이것의 반대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의 행동, 뭐 바깥 환경 이런 거, 역사 뭐 이런 걸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땅에, 여러분의 마음 땅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영이신 그 말씀,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와 하나 연합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곧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라.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아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저랑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의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이 말씀은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6절에서 11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모든 피조물, 우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된 피조물들은 창조주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애틋하게 부르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르치고
너희와 함께 훈육하고 코칭하고 할 때뿐처럼 너희가 믿음을 잘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없을 때에도 그리고 후일에 내가 없을 때에도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보의 말씀에 에베소서 보면은 제가 말씀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될 말씀을 테마로 정했는데 이게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뭔 얘기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교회이죠. 성전이죠. 너희가 진짜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이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바로 너희 안에 여러분 안에 무엇을 둔다라는 것입니까? 소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소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소원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소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이것을 둔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시게 여러분이 그렇게 행하시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강요에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아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투덜대는 불평을 의미합니다. 투덜대는 불평.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사소한 일을 가지고 악이 있는 마음으로 불평하는 태도로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출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같이 행하셨음에도 그 놀라운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불평과 불명을 모세에게 막 하고 하나님 앞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는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다라는 것은 약간의 흠집, 이런 게 없다는, 먼지도 없이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너희들이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지금의 세대, 우리가 뭐 말세다라고 하는, 참 말세야라고 하는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세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세대, 이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순전한 자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몇 절이죠? 15절이죠. 순전한 자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기 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원망과 불평 없이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로, 빛들로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이웃과 여러분 가족들에게 전해서 나의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에 영광의 열매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열매이고, 또한 여러분이 또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되어달라, 여러분이 열매가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면 그 진리를 잘 전해서 이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영광이고 나의 열매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열매를 맺기 전에는 나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흠이 없는 성전인지 교회인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된 자가 바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긴 한데, 뭐냐면 바울은 너희 믿음의 생활을 재물과 봉사의 제사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관제는 고대 제사의 관습에서 포도주를 재물 위에 붓는 행위를 말하는데, 바울은 이런 제사 행위를 연상시키면서 자신의 순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기뻐하는 일인 것처럼, 이는 바울이 기뻐하는 일인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는 것은 기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의 상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그 면류관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노라라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역할이 무엇인지, 사명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8절까지 했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려 한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의 근황을 전해서 교인들이 근심하지 않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들어서 바울 자신도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자는 디모데뿐임을 말하고 한편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목회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디모데를 보내려고 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뭐냐면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이 자기 이기주의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들 중에는 대부분이 자기의 이익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다른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디모데의 연단을 안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뭐냐면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빌립보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2차 전도 시에 예배소의 소동으로 바울이 휘말려 있을 때 바울을 대신하여 빌립보 지역을 순회하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교역자로서 사명을 다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에도 핍박을 피해온 바울을 영접했고 바울을 대접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도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러한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그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같이 동역자로 형제로 제자로서 그 사역을 한 분이 바로 디모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심판의 그 결과 내가 풀려날 수도 있고 내가 계속해서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결과를 보고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란다. 디모데를 보내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나 또한 너희에게로 가기를 소망하고 크게 문제가 왜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너희 안에 가는 것을 확신한다. 나도 또한 너희들과 함께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나 27절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맞이해라. 잘 맞이하고 그를 그를 지극히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를 제자로 파견하고 목회자로 급하게 파견하는데 그를 존귀히 여기고 잘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는 5가지 호칭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신앙을 공유했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도 깊은 애정을 나눈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 수고했다라는 것은 헬라어 시네르곤이라는 것은 동역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역자로 복음을 증거를 했다, 같이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대적자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일꾼으로 가리키는 것으로 계속해서 고난을 함께 당하고 있다. 그런 군사된 자다. 그리고 또 너희 사자로라고 하는 너희 사역자로라는 얘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로 파견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는 헬라어로 레이투르콘이라는 문자적으로 봉사자라는 의미로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모하는 자이고, 그러니까 너희 빌립보 교인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보고 그러니까 그가 그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돕으면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 근심을 하게 됐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 에바브로디도도 굉장히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고 나아서 근심이 사라졌다. 너희들도 근심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병이 나은 그를 바로 너희에게 보낸다.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너희에게 보내니까 그들을 기쁘게 맞고 그를 존귀히 여기고 또 이같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나를 돌보았기 때문에 나는 에바브로디도를 100% 신뢰하고 믿는다.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보낸다, 파견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절에서 30절을 돌아봤는데 결론은 너희 안에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직, 긍휼, 자비하심이고 한마음 한뜻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하는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안에 들어가져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 뜻을 너희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